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리도 걸으시고, 또 물로 포도도 만드시고,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수군거리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뭘 모르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냐면, 뭘 모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선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데 이걸 몰라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막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힘센 나라들에게 막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 없이 사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나라도 없이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내가 주는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또 오병의 기적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먹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할 때 4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죠?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렇지 아담과 하와 그렇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답.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지금 돈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잠자리도 시원치 않고 또 사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나고 상당히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만들어진 인간의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죄, 마귀의 속은 죄,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떡을 얻어먹으려고 육신의 떡, 육신의 것을 찾아서 욕심을 내고 있어요. 육신의 것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한 그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라요. 이걸 몰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이들은 율법만 잘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건 저주예요, 저주. 100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어겨버리면 그 저주예요. 율법이 그래요, 법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는 이 율법 가지고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다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건데 그 율법만 이들은 가지고 이걸 잘 지킨다고 이들은 고백하면서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도 못해요. 자기들도 못하는 율법, 그걸 다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면서 너희도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가다가 밀을 따가지고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걸 보고 저것들이 왜 안식일 날 타작을 하냐, 타작. 하고 막 비난하면서 안식일 날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들을 향해서 타작한다고, 일한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타작한다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착한 일 하고 내가 성실히 살고 내가 좀 더 건실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 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거에 해보셨잖아요, 과거. 옛날에 종교 생활. 우리 김용호 씨 종교 생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게. 그죠? 힘들어.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한 가지만 매달려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생명이 없는 걸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 종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또 그림 그려놓고 섬기는 우상,
또 우리가 물 떠놓고 하는 모든 우상에 숭배하면 자손이 3, 4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저주. 자손 3, 4대가. 저도 우리 집이 왜 그렇게 어려웠었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이거 왜 우리 집이 어렵지? 우리 예수 안 믿었거든.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느라고 그런 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워낙 크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지구를 다 통치하고 관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인간,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설하고 거기다가 물 떠놓고 빌고 촛불 켜놓고 향 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자손 3, 4대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의 시초부터 있었던 문제, 영원한 문제, 아주 오래되고 영원한 문제,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이 오셨어요. 이 약속했던 이분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아니 저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 아니 저게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 예수를 막 핍박을 하고 욕하고 어떻게든 저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수근거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서근거리면서. 왜?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저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지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지 엄마도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신을 모독한다 그래.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누가? 예수.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천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만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살았던 그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그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을 다 이뤘다. 다 끝냈어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몰래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끝내놨다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으면 우린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맨 먼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얻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영접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 과거의 문제, 과거에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분이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가 많이 부딪혀요. 현실 문제. 그렇죠? 현실 문제 많습니다. 뭐 건강, 또 질병, 또 가난, 자식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 이 현실 문제 이거 해결받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근데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이들을 붙잡고 주님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제자를 쳐. 제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이 복음을 알아듣는 이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가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는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를 통해서 이 경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듣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주를 살리고 치유하고 경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것이다. 저분 따라가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저분을 쫓아가면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저분을 쫓아가면 뭔가 국물이 있겠다 싶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시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좀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던지니까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저 소리는 너무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아니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주를 살리려면,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려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또 경주를 살리고 또 그 나라를 살리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내 죽음이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근데 이거 마귀는 계속 이걸 건드립니다. 뭘? 십자가라고 건드려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당신만 죽으세요. 나는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전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왜 죽었어요? 육신을 입고 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원죄 빠진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거 요셉의 저 아들이 아니냐?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아니요. 이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분, 약속한 그분, 피 흘리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분,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 이 예수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걸 알았어요. 왜? 처녀의 몸에 잉태했으니까. 자기는 처녀거든, 처녀.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주변에 많은 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죠. 저 나이가 30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게 아브라함이 저걸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느냐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있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누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배경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하고 보혜사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신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착각을 하고 뭘 자꾸 구해요? 의식주를 구해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먹고 어떻게 하면 뭘 마실까 이런 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의 구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죽어서 가는 그것도 물론 천국이지만 천국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는지라.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구할 것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야지. 이 의식주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불신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구할 건 모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 그래, 더하여. 근데 우리 거꾸로. 바로 거꾸로 된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자녀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카자흐스탄에 살 수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알았죠? 경주 우리가 살려야 돼. 우리가. 다민족들 우리가 살려야 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교회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알았죠?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알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내 것으로 깊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걸 내가 깊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래 문제가 미래에 답을 주십니다. 답.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 어디로? 모든 족속. 어느 족속? 지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비행기가 못 가는 나라도 있어요. 비행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너무 막 그냥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옷 입은 것도 시원치 않고 자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살 수가 없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아주 저 후진국, 저 못 사는 나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건져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무슨 세상이에요? 뭐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귀신이 판쳐.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귀신이 이 정치가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고 저 그냥 그 권력 잡은 사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막 전쟁을 일으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귀신이 그것만 하나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서 자녀들을 완전히 병들게 병들어. 무슨 병? 밤에 자다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시달리고 막 오줌도 싸고 야뇨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는 조금 큰 애들은 술도 마시고 막 인터넷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데 빠져. 가정이 다 깨져. 가정이 개판이 엉망이에요 그냥. 이거 누가 하는지 누가? 마귀가 이 귀신이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있다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거 누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집에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정치가도 대통령도 왕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귀신이 세상을 완전히 붙잡고 세상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이 흑암, 이 귀신, 이 악한 악령의 세상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고 계속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 마귀에 붙잡힌 생각. 귀신에게 붙잡힌 그 마음의 생각들을 확 바꿔주는 작업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지금 돈 못 벌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이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100세밖에 못 살아. 100세 사는데 100세 동안에 건강하게 살면 다행인데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쑤시고
또 뼈다귀도 막 그냥 아프고 어떨 적에는, 그죠? 혈관도 막히고 어지럽단 말이에요. 어지러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깊이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묵상. 그리고 말씀을 녹취. 그리고 필사 써보는 거예요. 써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것과 써보는 것과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것과 완전히 틀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뇌에 스냅이라고 있거든. 우리 뇌에. 그 뇌에 완전히 이 뇌가 굉장히 이 모든 뇌의 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활성화. 그래서 뭐가 없어지느냐? 치매가 없어져요. 치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죠? 나이 드신 분들의 치매. 지금 우리나라에 치마 아니고 치매.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전체 5천만 중에 5분의 1이면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출생하는데 이게 한국말을 알고 그 나라 말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같이 모르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조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 해줘야. 그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집에서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러시아 말도 가르쳐야 돼. 아딘, 디바, 트리 뭐 그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 그죠? 그래야 그 아이가 한국말도 배우고 러시아 말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똑똑한 놈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아주 우리 가정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될 거란 말이야. 누가 해줘야 돼? 누가? 엄마 아빠는 돈 벌려고 바빠. 누가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줘야 돼. 그거 해줘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애들 보내기 힘들지만 괜찮아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우리나라 말과 그 나라 말을 가르쳐 주시면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굉장히 똑똑해져요. 이 본래 다민족끼리 만난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총명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섞여 살아요. 섞여. 그죠?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섞여서 살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섞여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섞여 사는 이 다민족 국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런 국가를 통해서 저 세계 237개 나라 서로 간에 돈 거래가 되고 은행 거래가 되는 230개 나라, 그리고 비행기가 있어도 배가 있어도 못 가는 곳 많아요. 그런 데가 며칠씩 배 타고 가야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우리 못 살아. 왜?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집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옷도 시원치 않고. 거기에서 머리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를 재능을 가르쳐주고 보험을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극동방송에 김정환 목사라지. 김정환 목사. 그 김정환 목사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구두를 닦아서 미군 구두. 근데 미군이 보고 그 김정환 목사 불렀어요. 너 나와 같이 미국 가자. 미국 가서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래갖고 그 군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이 군인이 한국에서 6.25 때 와 있던 그 군인이 빨리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을 먹고 갈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여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걔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걔가 그 공부하고 신학교 나오면서 걔가 아주
공부를 잘해갖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게 그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했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미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고 거기서 난 아들이 있어. 아들. 그 아들이 김요셉이라는 아들인데 얘도 역시 얼굴이 허옇고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근데 그 아이를 이 부모가 이 아빠가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라. 한국 문화를 배워라. 그래 아이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을 배우고 한국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영어는 물론 잘하지. 그래 얘가 어떻게 됐냐? 요즘 말로 하면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저 미국이란 문화권에 살았는데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근데 지금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큰 걸 만들었어요. 그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또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 나라 언어도 가르쳐서 지금 아주 훌륭한 아이들 키우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역사가 그 시대를 바꿔요. 시대를.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 요 흥무초등학교에서 그걸 만들었더니 흥무초등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한국을 못 가르치게 반대하잖아. 반대. 그럼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어디서?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마음만 먹고 그 마음을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최고 부자야. 부자.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 모자람이 없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이 증인이 되는 그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시설도 주시고 장소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거기 다 붙여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건강. 그렇죠? 그래 건강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주님 저희들 짧지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미래, 현재, 과거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뭐 할까요? 아까 뭐 했죠? 네? 400. 네. 네.